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고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고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제패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밖으로 자기 손 하나를 빼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같은 뜻입니다. 늘 나오는 메시지 중에 영세전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 전역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그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속죄 선언하셨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갈보리에서 출애굽을 완성하신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재앙 권세 깨뜨리고 지역 권세 깨뜨리고, 그리고 또 그 별세라는 단어에 출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출발이라니까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발이고 완전히 이기는 출발이고 절대 무패 절대 필승의 출발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리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노라. 우리 그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완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리신 왕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빵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공간 초월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함께 세례받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그 은혜가 내 것이 딱 돼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함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었잖아요.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8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양을 치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하늘의 별과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시고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시고 지각과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심이 진짜 완전하죠. 저는 저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 별로 믿을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기쁘신 계획이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쓰리고 아픈 순간이라도 반드시 기쁘신 뜻이 있고 기쁘신 계획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은요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이 그들을 쫓아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철사 구부리듯이 굽게 하신다니까. 철사 구부리기 편해요. 굽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미로처럼 되게 하시고 미궁석에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오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되새김질하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잖아요. 먹은 식물을 잘게 부수고 흡수해서 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소화 단계를 거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라.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실천이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20절 24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이것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인데도 기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되새김질,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흡수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돼서 정말 나의 에너지원이 되고 힘이 되고 인격이 되면요 실천이 너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합니다. 선순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진짜로 충만하고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세밀하게 알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막바로 뛰어나온 인물처럼 내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전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평안함이 오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시편 1편의 요점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려라.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래 지속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물과 양분이 풍부한 토양에 심겨진 나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고, 천국에 가면요 생명나무도 생명수 길가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는요. 그리고 또 조금 참고해 봐야 될 것은 이 지구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주로 고산지대 찬바람이 부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언약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찬바람 같은 사건이 올 때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다져지는 시간표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의 비밀, 형통함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시냇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에 뿌리 내린 나무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요, 모든 것이 좋아진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9개월간의 여정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좋아지게 하신 그 여정이구나,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셨거든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 단 하나도 안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아났죠.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 팔자, 그것도 좋은 것이고,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간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풀려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 더 말할 필요 없이 좋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좋아지는 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 예배 참여한 분들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굿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길로,
바꾸시잖아요. 위기가 길입니다. 위기가 길. 그래서 위기를 없애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길이 없어진다니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통함을 이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좋은 것으로 바꿔버렸죠.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 너머에 있는 그 길이 진짜 중요합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바닷길을 거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형통한 자의 길이잖아요. 요단이 놓여 있지만 요단이 끊어져서 그 너머에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막혀 있지만 말씀을 통해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만 보지 마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너머의 문을 열고 세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좋은 것이 있죠. 풀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고 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풀무불 속에 새로운 길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함. 전부 이런 이야기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 사탄이 유대인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비밀, 말씀 충만함의 비밀을 꼭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겁니다. 복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걸 안 좋은 것으로 본 거죠. 불필요한 것으로 본 거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본 거죠. 이거 좀 뽑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낙원에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관점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굿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좋은 것이구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바울의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 정도면. 이런 형통함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이 중요한 거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 묵상의 비밀. 그럼 반드시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먼지가 아무리 눌러 앉아 있고 싶어도 일시적인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그 삶이 그렇다는 것.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위기와 사건, 갈등 만날 때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좋은 날 오겠지 그런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밖의 풀들이 푸릇푸릇해도 어느새 시들어지게 되듯이 저 창밖에 또 보면요 배들이 있잖아요. 벼들 이 잘리기 전에는요 파랬거든요. 바람이 불면 파도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하는데 때가 되니까 다 배임을 당하듯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당하셨거든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칭의시켜 주십니다. 내가 의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해주시거든요. 그 의인,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되죠.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뜻밖의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데 그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당하고, 우리 교회가 9개월 동안은요 막 교회 일에 집중하다가 교회가 너무 평안해지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개인이 흔들리는 분들이 좀 보여요.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면 좀 아픈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도 기쁘신 뜻, 기쁘신 계획이 있죠. 참 어떨 때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위로가 안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완전하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저 개미 한 마리까지, 부는 바람까지, 모든 보이는 것들과 안 보이는 것들과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악한 자의 악한 행동도 자유롭게 스스로의 결정으로 뜻을 행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세전에 계획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죠.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경륜을 이루는 시간표거든요. 그걸 알게 됩니다. 진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한 분 중에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구나, 영원하구나.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뜻이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전체 메시지에도 제일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장소가 예배 장소거든요. 오늘도 막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러면요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참된 해결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왜? 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 악인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매몰차게 거부하죠. 자기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막 올라가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게 악인이거든요. 그 악인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반드시 망하리로다.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진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만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했고 다음에 시편 2편 하는데 하나님의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까지도 뿌리 깊은 부분까지도 바뀌어서 진짜 편안하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도록 그 은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성경 묵상. 하루에 3장씩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숙제 아닌 숙제, 하루에 3장 진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장 묵상하면 1년이면 일독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살아나고 이해될 거예요. 진짜로. 꼭 성경 하루에 3장 읽으면서 1년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은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지난 새가족 수련회 때 제가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와가지고 새가족 수련회 내내 배가 아팠거든요. 좀 힘들더만요. 이게 확실하게 아프면 화장실 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은근하게 배가 좀 아픈데 이게 뭐. 그 내내 메시지를 받고 이랬는데 완전히 그 배탈이라는 그 질병에 잡히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사실 메시지도 잘 안 정리하기는 했지만 그게 잡히는 상태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다가와서 내게 은혜되고 막 내 인격까지도 막 잡아주고 막 내 온몸의 영혼에 전이 돼서 완전히 나의 뿌리까지도 흔들어주고 그렇게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충만함이 오면서 성령 충만함이 오고 하나님의 권능 충만함이 오고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꼭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정인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의 삶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묵상하면서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균리에 서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묵상하는 중에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충만한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